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은 척박한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라는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미국으로 후송하여서 미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스탠리 존슨 선교사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의 나이가 81세가 되어서 너무 나이가 노년이다. 그리고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합니다. 이 뇌출혈은 정말로 심각한 병이고 그리고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은 이제 누워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은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선교를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사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81세가 될 때까지 이 척박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병이 생겨서 그것도 뇌출혈로 쓰러져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 병실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원망하며 낙심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너무 비참합니다. 주님, 나를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누워서 생을 마감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부탁할까요? 의사 선생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간호사 선생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많은 지인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해 주십시오. 자, 매일같이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합니다. 매일같이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을 위해서 병문안을 놉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스탠리 존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100일이 되었습니다.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기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 100일, 3개월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습니다. 81세인데요. 그런데 6개월이 되었어요. 일어났을까요? 할렐루야. 6개월 만에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은 6개월 만에 병원 의사들 그리고 많은 지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스탠리 존슨은 연세가 많고 81세 그리고 의사들이 다 진단했어요.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실에 누워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의사의 치료도 간호사의 보살핌도 사람들의 기도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여기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다시 저 척박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무리하면서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81세에 다시 일어나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90세에 이제 아프리카로 모든 선교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90세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인생을 그리고 선교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에만 여러분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21세기에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믿음의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했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10번 했다고 해서, 석 달 열흘을 했다고 해서 100일을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네? 안 들어주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건은 여러분 연습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아령 한 번 들고 엽기 2번 들고 올림픽에 나가서 장미란처럼 콱 금메달 따기를 여러분 바란다면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죠, 여러분. 장미란은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몸이 튼튼했어도 수없는 뭐가 있었어요? 연습.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했어요? 연습.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역대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황영조 선수가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우리나라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에 너무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마라톤 연습을 할 때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달려오는 그 버스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죽고 싶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황영주는 이 심폐가 여러분 탁월하게 발달이 됐고 부모한테 하나님께 그런 창조의 은혜를 입었지만 수없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급할 때에 급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일 응답하실 수 있어요. 스탠리 존슨 선교사는 그의 나이 81세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생을 침대에서 맞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면서 보내지 않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나서 10년 세월 아프리카에 가서 멋진 선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했을 때에,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우리 하나님의 힘을 주심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권능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에 힘을 입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어떻게 걷게 하였을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걷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는 구걸을 합니다. 오늘도 한 푼을 벌기 위해서, 오늘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제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에 앉아서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앉아있는 그 모습,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자기가 일어나야 해야 되는데 전혀 일어날 뭘 갖지 않습니까? 생각을, 믿음을, 나는 그저 한 푼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참담한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거지는, 그 안진뱅이는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주목하라고 합니다. 나를 보시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많이 줄 것을 생각해서 막 봅니다. 얼마나 줄까? 저 사람이 10,000원을 줄까? 50,000원을 줄까? 1,000원을 줄까? 기대에 부풉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저 원자폭탄보다도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 안진뱅이요, 나는 은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구걸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젊으면 아이고 저 젊은 놈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일하지 않고 저렇게 한다. 연세 드신 분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젊어서 일해지 저렇게
젊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지금 구걸한다고 뭐예요? 핀잔을 줍니다. 왜 쪽박을 깹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요. 자, 우리는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무슨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긍휼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은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성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로 인하여서 소동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을 찬미하고 뭐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를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안진뱅이를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입니까?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냐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피곤한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통해서 새벽 이슬을 깨우며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정말로 활기찬 비타민을 여러분 1000ml를 10,000개를 먹은 사람들처럼 눈이 반짝거리며 육신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새 힘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십시오.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일터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2022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 선포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일어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10년 전에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말씀을 적용한 학생의 회장이 있었어요. 김경식이라는 회장이 자기 친구 윤영근이라는 친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윤영근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예요. 거의 학교를 8시 반에 가는데 9시 반까지 학교 가면 돼요. 근데 1시간 일찍 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학교를 갈 때에 혼자 자취하는 아이도 깨워서 가고, 학교를 가는데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친구 불러서 깨워서, 또 여기 가다가 깨워서 다 끌고 가는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딱 하나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주일날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는 이 김경식 회장이 영근이한테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야, 영근아, 너는 큰 장애가 있구나. 그 영근이가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야, 내가 무슨 장애가 있냐? 난 장애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장애가 있다 이제 얘기하는 거. 그럼 내가 무슨 장애인데? 예. 너는 주일날 아침에 못 일어난 큰 장애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평일날에는 일찍 일어나는데 주일날에는 이제 8시 반에 못 일어나서 9시 반에 있는 학생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장애 아니까, 장애 우니까 예배 못 드리는 큰 장애인이라고 취급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영근이가 다음 주부터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쭉 8시 반에 나오는 그런 학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항상 말씀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 나의 삶과 여러분 동떨어지면 그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내 삶 속에 여러분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믿음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가정을, 내 삶을, 내 이 육신적인 것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능력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자고 하시면 기도를 아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졸거나 자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예수님 제자는 12명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는 세 제자를 선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내가 심히 마음이 힘드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앉으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따로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고 애절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는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피곤하여서. 그러면 예수님의 땀방울을 보고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아, 내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지금 예수님이 막 땀이 피범벅이 돼서 기도하시는구나. 내가 일어서서라도 달리면서라도 아니면 은장도를 꺼내서 내 허벅지를 찌르면서라도 기도해야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해야죠. 그런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애를 낳으러 갈 때 여러분 그냥 제왕절개 말고 여러분 자연분만하러 갈 때 여러분 애 낳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애야 우리 출산하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애 낳을 때 여러분 어떻게 낳습니까? 김정남 권사님 은혜야 살살 나와라잉 엄마 힘들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애 낳을 때 여러분 죽기 살기로 애 낳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기 살기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무기력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하고 예수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여러분? 벌써 버렸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런 자들을 여러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신다라는 거.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몇 날이 못 돼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영이 이제 너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시면 어떨까 될까요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만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 금방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잘 먹고 우리가 여러분 튼튼해서 여러분 감기 들어도 기침 콧물 여기 쪼름 나오고 여러분 말죠. 열 나고 말죠 여러분. 그러나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여기 있는 권사님들 막 감기 걸리면 코가 누런 코가 막 땅이 거의 달 만큼 어떻게 합니까? 쭉 나오면 하면 쭉 들어가는 아이들이 뭐 수십 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아들아 딸아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앞치마를 딱 가지고 흥해라 해가지고 풀어오면 막 앞치마에 누런 것이 해가지고 누런 앞치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기만 들어도 여러분 다 뭐예요 여러분?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가도 우리는 여러분 몸에 뭐가 생긴다고 여러분? 다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나지요. 밤맛 없지요 여러분. 코 나오지요. 기침 나오지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막 톡까지 하지요 여러분. 못 먹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변화가 없다고요 여러분? 내 변화가 없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령님을 그들이 기다렸을 때 성령님이 어느 날에 임하였을 때 120명 모두가 여러분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각 나라 각 족속의 말을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얼마만큼 돌아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들어오고 기도하는 베드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여러분 전도했더니 5,000명이 여러분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교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이 지금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안진뱅이를 여러분 고칩니다. 그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요한과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초창기에 다닐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어디에 앉겠다, 왼편에, 너 오른편에 앉겠다, 나는 막 국무총리, 나는 이 장관이 되겠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이름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치고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들을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그들이 예수 영접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자, PPT로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친 영혼이 많습니까? 툭하면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아픈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봅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봅시다.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족했고 무기력했고 연약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었고 변화시켰고 그들이 나가서 5,000명과 3,000명과 허다한 무리를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은 정말로 81세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제 당신은 이 병실에서 누워서 생을 마감합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을 때 그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전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낙심하면서 예수님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을 적용합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지인들에게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라고 했을 때 자그마치 6개월 만에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년 동안 저 척박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자고 했을 때 기도 못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3,000명을 여러분 전도합니다. 5,000명을 전도합니다.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낙심되어서 좌절하여서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여러분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나는 80이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뭘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이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안진병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2022년에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 누구누구 권사 멋진 삶이야. 누구누구 집사 멋진 삶이야 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